할렐루야. 네, 시몬 성가대, 시몬 안나 성가대 너무나 힘찬 찬양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2026년도 새해가 된 지 오늘 며칠째죠? 11일. 날짜를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네, 우리가 새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출발을 하신 거예요? 보통 새해를 출발할 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또 목표를 세웁니다. 올해는 진짜 잘해야지. 내가 올해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현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금세 흐지부지 되던가 아니면 좀 이 계획들이 또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첫 단추를 잘 꿰지 않으면 계속 모든 것이 어긋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출발이 돼야 한 해가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첫날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성경에서는 새해 첫 출발을 어떻게 시작했을까? 오늘 이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1월 1일을 정월 초하루라고 부르죠. 그런데 의외로요, 이 정월 초하루가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원로 목사님께서 이 정월 초하루에 이루어진 사건들만 한꺼번에 다 정리해 주신 적이 있으세요. 그게 어떤 말씀이었냐면은 바로 노아 601년 정월 초하루 방주 뚜껑을 제치고, 이러한 제목으로 2012년 11월 첫 주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이 정월 초하루라고 하는 것은 새 역사의 출발이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그 미국 낙스 신학교에서 명예 신학 박사 학위를 받으신 거예요. 그때가 이제 바로 요 즈음인데, 이 낙스 신학교는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보수 중에 보수 신학교죠. 그런데 모든 그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다 통과를 돼갖고 원로 목사님께 이 명예 신학 박사 학위를 수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위를 받으실 때 원로 목사님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그러시면서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을 하셨냐면, 내 생애 가운데 최고의 날이다. 그러시면서 오늘이 나의 정월 초하루구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으로 바로 귀국하신 다음에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또 뭐라고 하셨냐면은, 평강제일교회가 뜻으로 볼 때 바로 오늘이 그 정월 초하루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이후로 아주 놀라운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해인 2013년도인데요. 그때 그동안에 우리가 이단으로 오해받았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해결되는, 그러한 이단이 해제되는 승리의 날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이단으로 이게 조작이 되었다는 것을 폭로했고, 그리고 한기총에서는 그 모든 원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다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처음부터 뭐가 아니었다? 이단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날을 계기로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구나, 정월 초하루가 바로 새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겪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월 초하루가 오늘 우리의 상황에 맞게 또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정월 초하루의 성경적 의미, 성경에서는 정월 초하루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건데요. 이 정월 초하루 일단은 기원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이 정월 초하루의 기원은 원로 목사님께서 출애굽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출애굽 사건.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속사적인 사건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냐면 새 달력을 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에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사건을 앞두고
야, 이때부터가 시작이야. 정월 초하루야. 라고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430년 동안의 애굽의 종살이 노릇을 하다가 이제는 그 땅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함을 맞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이것을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하죠. 그동안에 노예로 살았던 애굽에서의 모든 옛 달력은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새로운 출발이 된 건데요. 자, 이 날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이 날을 기념하여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진행할 때에 특히 중요한 이 구속사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날짜를 성경에 기록을 하십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정월 초하루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기념하라, 여러분 잘 아시는 자카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죠. 즉 그 날을 기억하라는 얘기는 그 사건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 속에 담겨 있는 구속사적인 경륜을 깨달아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탈출한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애굽에서 탈출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참된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죄악을 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되고 또 마침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 목적지까지 이르는 이 전 과정은 바로 구속사죠.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떠나야 될 그 애굽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애굽을 단순히 과거의 어떠한 나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이 애굽을 성경에서 설명하기를 계시록 11장 8절에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이 애굽이라고 할 때에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랬어요. 불신의 땅, 불신의 자리가 바로 이 애굽입니다. 또한 애굽은 우상 숭배의 땅이죠. 그러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정말 보이는 어떠한 형상을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시면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시면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러한 모든 죄악의 속성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볼 때에 참다운 내가 정월 초하루를 맞는다는 것은 이러한 모든 과정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정월 초하루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정월 초하루에 일어났던 사건들, 자, 오늘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정월 초하루에 일어난 구속적인 사건들을 원로 목사님이 쫙 다 모아서 정리를 하셨는데 몇 가지나 될까요? 몇 가지나 성경에 정월 초하루 이렇게 나올까요? 7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7가지. 자, 한번 보시면요. 첫째로 노아 때에 홍수의 물이 거친 날, 그리고 모세 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막을 건립한 날, 세 번째로 히스기야 왕 때에 성전 정화를 시작한 날, 네 번째로는 에스라 때에 귀환을 위해서 바벨론을 떠난 날, 다섯 번째는 에스라 때에 이방 여자를 취한 그 명단을 이제 조사하기를 마친 날, 여섯 번째는 에스겔 때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날,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는 이 에스겔 환상 계시 가운데 신년절에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은요, 다 각각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원리나 그리고 의미적으로 상고해 보면은 앞서 말한 출애굽과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세상의 죄악을 완전히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되는, 그래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과 다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이 전체 모든 사건들은 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 모든 구속사의 전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요, 다 그 전에 어땠고, 그리고 정월 초하루를 맞음으로써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머릿속에 담고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짧지만 우리가 이 내용들이 정말 공통점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노아 때 홍수의 물이 거친 날이라고 했죠. 자, 성경 구절을 보시면 창세기 8장 13절에 601년 정월 곧 그 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이 물은 어떤 물이었습니까? 이 물은 그렇죠, 홍수. 홍수는 곧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완전히 끝나버렸다, 이렇게 심판의 종결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물이 저절로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거쳐주셨다고 할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삶을 다 덮어 있던 걱정과 근심과 환난과 고통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걷어가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러면 어떠한 상태였길래 이 홍수 심판이 온 걸까요? 바로 죄악 때문에 온 겁니다. 당시의 죄악상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즉 죄악이 가득가득 넘친 거예요. 어디까지느냐? 마음과 생각과 모든 계획까지도 다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속이 상하셨는지 여기 한탄하셨다고 돼 있어요. 이 한탄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깊은 한숨을 쉬어본 적 있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갑갑해갖고 고구마 한 10개는 먹은 것처럼 깝깝해갖고 이 숨이 오히려 쉬어지지도 않을 정도의 그러한 깊은 한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근심했다는 것은 차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차하르라는 단어 역시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깊이 속상해하시고 가슴 아파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하르가 아니라 아차부라고 하겠습니다. 근심이라는 단어가 아차부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선포를 하시고 작정을 하시고 이 죄악을 다 깨끗하게 쓸어버리신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이 죄악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은 창세기 6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뭐냐?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와 섞여버려서 한 통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의 근본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떠나셨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서 그들은 육체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육체는 고깃덩어리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 쓸모없는,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러한 상태로 전락해버린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물이 거친 이 정월초하루를 또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방주 뚜껑을 제친 날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자, 방주 뚜껑을 그냥 열었다 해도 되는데 제쳤다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 언어로 수루라고 하는데요, 이 수루라는 단어는 제거하다,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 폐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그냥 이렇게 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닫을 수 없는, 닫을 필요도 없고 닫을 사람도 없는 완전히 강하게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모든 홍수로 인한 심판이 종결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 겁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맞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번역은 되어 있지 않지만 본즉이라는 단어 다음에 히브리 원어에는 힌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감탄사예요. 감탄사로서 이것은 야, 저것 봐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가 이 뚜껑을 탁 열어 제끼니까는 야, 저것 봐라. 그동안에 철철 넘치는 시체가 떠나드는 그 더러운 물들, 그 심각한 죄악의 물들로 가득 찼었는데 그것이 싹 걷어지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죽음과 사망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새 생명으로 피어나는 새 땅을 목격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환희와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주 뚜껑을 제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좀 약간 마음에 새해라고 기대할 것도 없고 뭐 좋은 소식도 있을 뭐 어떤 것도 없는데 내가 뭐 기대할 수 있을까? 벌써부터 여러분들이 마음이 우울하고 어두운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방주에 처음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 방주문을 닫아두셨어요.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들어갈 때는 닫아주셨죠. 그러나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는 이 감격의 순간은요, 누가 방주 뚜껑을 열어요? 노아가 열었습니다. 노아가 여는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열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기운을 내시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시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라고 하는 새 시대를 볼 수 있는 환희의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나왔나요? 뚜껑을 제치자마자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니고요. 시간이 좀 걸리긴 했습니다. 완전히 마르기까지의 기다림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기 보시면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기간이 지금 1월 1일에 물이 거친 것을 봤는데요, 지금 2월 27일에나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기간은 계산해 보면 57일이 되는데요, 57일 동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아니, 아직도 아니란 말이야? 이 안에서 또다시 지루하고 답답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노아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은 2월 27일 완전히 땅이 마를 때에서야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와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하시면서 이제 생육하고 또 땅에 번성하는 축복을 선포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자, 이제 시작했으니까 되는 거 아니야? 이 다 된 거야? 라는 조급한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일단 시작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이야, 이제 나오면 돼 하는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로서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끝까지 참고 견디실 때에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는, 또 경험하시는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모세 때 성막을 완공한 날이라고 했죠. 모세 때 성막을 완공한 날. 자, 성경 구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40장 17절에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했습니다. 자, 이 성막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막을 세우느라 얼마나 걸렸을까요? 여기 보시면 제2년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출애굽 2년이기 때문에 주전 1445년이죠. 자, 1월 1일에 성막을 세우게 됐는데, 그런데 그 이전에 모세는 어디에 올라갔다 왔어요? 시내산에 8차 등정을 했습니다. 시내산에 8차 등정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오르락 내리락 큰 수고를 하고 이제 완전히 내려온 날이 언제냐면은 출애굽한 그 해, 즉 1년째 1446년이죠.
7월 10일에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음 날부터 곧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식양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설계대로 성막을 짓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한 169일 정도가 됩니다. 169일. 길다면 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긴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워낙에 아주 자세하게 성막의 모든 기구들, 성물들 이런 만들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 날을 그러면 이제 하다 보니까 1월 1일이 됐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아예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40장 2절에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모세는 얼마나 부지런히 열심을 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다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서두르고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막을 완성했을 때 이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하나님 임재가 시작이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보시면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이겁니다. 야, 나 너와 같이 하고 싶다. 나 같이 있기 원한다 하는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 성막을 완성함으로써 만족시켜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성막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무엇을 할까요? 그렇죠.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출애굽기 29장 42절에 자, 이곳에서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또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 이것이 바로 정월 초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을 받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월 초하루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세 번째는 히스기야 왕 때 성전 정화를 시작한 날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성전 정화를 시작한 날. 자, 성경 구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9장 17절에 보시면 정월 초하루에 성결케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정월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자, 여기 보시면은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왜 성전 정화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 전에 어떠한 상태가 있었을까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하스 왕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는 가증스러운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을 회파하고 성전을 더럽게 하고 성전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성전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 아하스의 가증한 일을 보시면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회파하고 또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아버렸습니다. 구석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산당을 세워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노를 격발케 했습니다. 자, 아하스 왕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게끔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진노가 극에 달할 정도가 됐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될 때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는 형통하지 못합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아들 때의 히스기야 왕은 이제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즉위하자마자 한 일이 뭐냐? 성전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것은 곧 예배를 시작했다는 얘기죠. 자, 히스기야의 개혁의 내용을 보시면 열왕기하 18장 4절 이하에 여러 산당을 제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찢고 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자, 이것이 어느새 뜻과 다르게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오히려 분양하고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숴버렸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강력하게 성전을 완전히 깨끗하게 정화를 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개혁이다 하면 이 히스기야 왕이 내가 이제 왕이 됐으니까 자, 이 나라가 잘 사는 길, 이 나라를 잘 돌보는 길은 그래, 군사를 개편해야 돼. 경제 정책을 새로 세워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깊이 깨닫고 성전을 먼저 깨끗하게 청소한 것이 가장 먼저 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월초하루라고 할 때는 뭐냐? 예배를 회복한 첫날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히스기야는 그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칭찬을 받았는데요.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의 전후에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최고로 하나님이 높이 올려주시고 히스기야 왕을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자, 연합하다, 이것은 단어가 다바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다바크라는 단어는 하나로 붙어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붙어 있다 할 때는 완전히 의지하는 거죠. 이 다바크는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찰싹 붙어 있는 겁니다.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결국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여기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모습들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보이는 성전을 깨끗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더 근원적인 성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성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라고 했는데 우리 속에 이러한 모습이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이제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빼내는,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러한 진짜 성전 청결의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는 지금에 와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또한 이것을 실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에스라 때 귀환을 위해서 바벨론을 떠난 날입니다. 자, 보시면 성경 구절에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바벨론을 떠났어요. 바벨론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 포로 상태에 있고 이제 귀환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2차 귀환의 지도자로서 에스라가 지도를 했습니다. 자, 원래 있던 땅, 우리가 원래 있던 땅 떠나기 쉽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기반이 다 있어요. 우리의 집이 있고 내가 사업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내가 잘 지냈던, 친하게 지냈고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도 다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모든 생존에 정말 탄탄한 기초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있던 곳을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의 모든 기반이 잡힌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결심, 일단 결심을 한 것이죠. 내가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 왜 떠나야 됩니까? 이건 단순한 거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나의 정체성,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어떠한 곳입니까? 바벨론은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세상이죠. 계시록에 보시면 이 큰 성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 그리고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의 모든
문화와 풍습과 그리고 사상과 가치관에 완전히 다 찌들어서 그것이 배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악의 땅을 이제는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여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와라 하고 소리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의 분리, 믿음으로 모든 죄악의 자리를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까요? 자, 여기 아까 예루살렘으로 갔잖아요. 본래의 자리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산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의 전이라고도 합니다. 이곳은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으면서 모든 흩어졌던 마음, 흩어졌던 이제 그 자리에서 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모여드는 놀라운 정월 초하루를 맞이해만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출발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에스라 때 이방 여자 취한 명단을 마친 날. 자, 이방 여자 취한 명단을 마친 날 무슨 얘기인가요? 자, 우리 성경 구절을 보시면 정월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취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했습니다. 지금 이방 땅에서 나왔습니다. 포로지에서 나와서 귀환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성전도 재건이 됐습니다. 성전이 재건된 지가 58년이나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여전히 이방의 사람들과 혼잡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자와 같이 산다는 것은 이제 아직도 여전히 이방의 모든 사상을 빼내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백성들이 자기의 그 죄를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야, 이제 이방과 살았던 이방 여자들과의 모든 이 사람들을 이제 끊어버려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명단을 이제 조사하게 된 거예요. 이방 여자와 살았던 그 명단을 다 이제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낱낱이 공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은 10월 초하루부터였습니다. 10월 초하루. 그러면 10월, 11월, 12월 3개월에 거쳐서 했고 이제 1월 1일에 이것을 완전히 마무리를 한 거죠. 즉 이제서야 뭐냐? 완전히 이 죄악의 문제를 지금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거는 정말 아닌데,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이거는 죄인데 라고 생각을 해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계속 민기적거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계속 미루거나 아니면 그 문제 자체를 회피하거나 하는 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우리가 이방 여자와 또 소생까지도 다 우리가 끊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고 그 명단을 조사하고 그 명단을 지지부진하게 한 것이 아니라 끝나는 시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1월 1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성경에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말씀합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말로는 쉽죠. 그러나 이렇게 육신적인 이 정을 끊는다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구속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모든 정까지도 다 분리해내야 되는 것, 이러한 희생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에게도 이렇게 모든 죄악의 문제를 그냥 계속 끌지 말고 이것을 마무리하라 하는 그러한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의 마침표를 찍은 날이 바로 정월 초하루였던 것이죠.
이사야 1장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자, 이렇게 죄를 숨기지 않고 이제 다 그것을 내놓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시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또 회복시킨다는 귀한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월 초하루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어둠과 짝하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새해에는 정리된 마음으로 시작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6번째입니다. 에스겔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날. 자, 성경 구절을 보시면 계시록 29장 17절입니다. 제27년 정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자, 포로지입니다. 이곳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지금 포로지에 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은 생각했죠. 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어.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포로지에서 절망감과 그 모든 낙심한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도 침묵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점을 보시면은 제27년이라고 했는데요. 제27년은 사로잡힌 지 제27년인 겁니다. 즉 597에 사로잡혀 왔죠. 제2차 포로 때에 이 에스겔이 사로잡혀 와서 27년째 되는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571년입니다. 그럼 571년이 어느 때냐? 우리 에스겔의 사역을 주목해 보시면은 에스겔은 주전 593년부터 571년까지 22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계시의 말씀을 쉬신 적이 없습니다. 에스겔에게 끊임없이 사역을 시작하는 59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마지막 그 해죠. 571년 사역의 마지막까지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요거는 제가 표시해 놓은 것은 그때 그 시기에 말씀을 주신 그거를 이제 표시해 놓은 건데요. 그래서 총 13번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거죠. 이 마지막 이상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 애굽이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계시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절망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세계를 움직이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날짜를 주셨다는 자체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거죠. 아, 이제는 다 끝났나 보다. 이제는 더 이상의 소망이 없나 보다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속에서 또 장소 가운데서 구속사를 펼쳐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확한 타이밍,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포기하지 말 것이 이때에도 우리가 지금 너무나 어두워졌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계시는 당신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즉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우리는 어떻게 출발해야 되겠습니까? 한 해는 말씀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 받은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붙잡아서 이 한 해가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우리가 한 해를 결코 실망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는 첫 출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 환상 가운데 신년절. 자, 에스겔 45장 18절 말씀 보시면 정월 초하루 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를 취하여 성소를 정결케 하되. 자, 쭉 이어져서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은 이것은 미래적이고 또 종말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새 성전에서 지켜야 될 절기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가 추가됐느냐? 바로 이 신년절이 추가가 됐습니다.
첫째 날 1월 1일 날 지켜야 될 바로 이 신년절에 대한 내용인 것이죠. 그러면 이 새해 첫날에 지금 보시면은 성결하여야 되는 정결 제사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요. 왜 이 속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자, 이것은 곧 뭐냐면 우리가 에스겔 성전은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될 목적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새롭게 된 자만이 바로 이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 성전은 새 예루살렘 성의 모형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새 예루살렘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자격 또한 마찬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에 대해서 계시록에 보시면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오지 못한다 말씀하시면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바로 그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소망하고 지금 새 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이 새 나라, 새 왕국은 어떤 자가 들어가요?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거룩하게 지내는 것이, 거룩한 존재로 살아나게 될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미래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 땅에서부터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땅에서 우리는 영적인 신년절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즉 날마다 속죄의 은총 가운데 성전된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7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해서 큰 세 번째는 정월초하루의 신앙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마무리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한 해를 살아갈 것인가, 자, 이러한 구체적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정월초하루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날짜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시는 새 출발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러한 새 출발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은 바로 이러한 신앙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회개를 통해서 정결케 되는 신앙, 즉 우리의 모든 죄악의 속성을 끊어버리고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시는 신앙,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속에 함께하고 또 그 하나님과 계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신앙, 이것이 바로 정월 초하루의 신앙인 것이죠. 이렇게 될 때라야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십니다. 새 시대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오늘 이 예배가 정월 초하루에 그 하나님을 모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이 귀한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월 초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오늘 신령한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진정한 정월 초하루의 축복을 주심으로써 지금 비록 이 나라가 어지럽고 또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지금 맡은 이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 출발을 보시고 우리의 정월 초하루의 이 신앙을 보시고 우리의 출애굽의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새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복된 축복의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원치 않았던 많은 죄악의 속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죄악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그것을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새해를 맞으면서 저희들 진정한 정월 초하루가 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죄악의 속성을 탈출하는 진정한 출애굽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노아처럼 죽음과 멸망이 끝나고 새로운 구원이 시작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마음의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여서 하나님을 모시고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짝했던 그 날들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신앙의 개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바로 우리 인생의 정월 초하루로 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제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새 시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신령한 출애굽을 경험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정한 정월 초월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길 때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